하나님 진리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공항에 많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가 쫙 줄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가 또 활주로를 쫙 달립니다. 그런데 공항에 대기에 있는 비행기나 공항에 활주로를 다니는 비행기는 비행기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죠? 비행기의 정체성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공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활주로를 달리는 것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공항에 머물러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 내가 갈 수 없기도 합니다.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물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논리, 세상 주장, 세상 힘, 세상의 법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말씀과 무리를 걷는 이 말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진리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많이 품고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크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그 지름길로 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은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공항에 가만히 정차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
그냥 그 공항에 그 활주로를 달려가는 비행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는 비행기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완전히 같이 살면서 교육시킨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초집중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 이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쫙 비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완전히 비상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그 도약의 단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순간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게 전혀. 여기에서 이 전혀란 이 말은 사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는 그 시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성령께 완전히 지배당하고 점령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니 그런데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그 정도로 사로잡혔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권능의 시간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강력한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충성과 헌신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그 방해 요소들, 내 속에 있는 이 걸림돌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해서 막 하나님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인식하게 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결심하게 되고 온 세상이 나를 사로잡는 온 세상이 나를 막 기뻐하고 막 사랑하고 막 공기도 달콤한 거예요. 그런 기쁨,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은혜를 구할 때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누가 이야기하더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기도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물어서 혼자서. 그래 가가지고요. 처음에 가가지고 딱 봤어요. 기도원이라는 데를 딱 봤어요. 집회도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무슨 집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회가 있다고. 여름 그 축복 대성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김영미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여목사님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때 여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축복성에 내가 저 집회 참석해야지 딱 작정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거든요. 집에 딱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올라갔어요. 금요일 저녁까지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철야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용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여튼 막 적당히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래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런데 제 영혼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은혜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은혜 받는다. 반드시 나는 은혜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그 평안이 있는데 제 기도는 달랐어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시체로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내 시신을 끌고 이곳에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게 이 기도원을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하라고 두 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혼자 있어. 혼자. 기도원에 가면요 다 짝꿍들이 있어요. 막 그때도 보니까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게 혼자. 여고생이 고등학교 2학년 혼자 있었어요.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누가 맛있는 거 막 먹으면은 먹고 싶은데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먹으라고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얻어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은요 이게 지금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그 십자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냥 온 사방으로 뱀이 달라들어요. 눈을 감으면. 그러면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 뜨면은 믿음이 약한 거니까. 눈을 감고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안 죽고 살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기까지 그때 뭐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게 소멸됐잖아요.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데 제가 뭐 했어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저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게 전심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기도원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사로잡히고 싶고 무리를 걷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발로 밟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되게 해주겠다고. 뭐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신앙 성장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은 뭘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막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니까 이거는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니까는요. 제가 18살 때부터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성령 읽으면서 성경이 읽어지니까 기도가 떼어지니까 감동받았던 그 내용들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감동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삶이에요. 그리고 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시고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돼.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는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한데 제 머릿속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우리 언니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전도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은혜 받으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언니랑 같이 한 방을 썼거든요. 내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제가 은혜 받은 걸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언니는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언니가 듣는 거예요. 막 귀가 솔깃해. 저도 말하면서 신기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언니는 이상하게 안 들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귀담아 듣더니 언니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언니 권사님이잖아요. 평생 기도의 동력자.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삶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고 아버지여 독수리와 같은 삶입니다.
독수리의 정체성은 하늘을 멋지게 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서 아버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솟살같이 아버지 그것을 향해 돌진하고 그것을 움키고 또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아버지여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연약함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돌파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한 기도, 하나님의 기도, 영적인 기도, 필요한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을 듣기로 예비하고 작전된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무리를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